말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여기 지금 두 소경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소경이 눈을 뜬 사건 생각하면 누구가 기억납니까? 바디메오를 생각하는데 바디메오와는 또 다른 사건이에요. 이건 예수님 2차 갈릴리 사역에서 바디메오 사건은 여리고를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이요.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활발한 사역기 2차 사역기에서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가버나움만이 지금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선교본부와 같이 되었던 그 지역에서 처음 있었던 소경을 눈에 띄워주시는, 믿음을 모시고 띄워주시는 그러한 사역의 역사가 있는데, 그냥 띄워주신 것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그러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따라 수요 저녁 말씀 나눕시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 딱 읽으면 요새 우리가 계속 수요 저녁 첫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현장에 계신다. 역시 오늘 또 지금 또 이 가버나움에서 떠나가실 새 그 현장이 나오는데, 현장은 뭐를 위한 현장입니까? 바로 만남의 현장. 우리 청년들은 잘 만남의 광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만남의 광장 휴게소. 저기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 첫 번째 휴게소가 만남의 광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예수님은 만나는 곳이 바로 현장. 누군가를 만나는데 절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 만나는 자들은 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또 그 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만나지는데, 여기 누구를 만납니까? 두 맹인을 만나지요. 그런데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극적인 장면을 보며 이 두 맹인은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뭔가 원하는 자에게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물을 막 한 대 좀 마셨는데 물 또 마시라고 하면 안 마시잖아요. 싫다고 그러잖아요. 목이 막 탁 타서 막 지금 막 물이 꼭 필요할 때 주는 거,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뭐라 합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이 곳이며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는 것은 뭐고요? 사모한다는 뜻이요. 그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상태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예배 때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예배의 사모함이 말씀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 기적적인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르짖는 여기 그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참 핵심을 말하는 거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고, 메시아는 바로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어요. 누구입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은 왕이시자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고 예수님의 삼직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 삼직을 다 지니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은 자, 왕은 권력은 가졌지만 구원자는 못 돼요.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선지자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다 예수님은 삼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이 두 소경이 알고 소리를 지르되 뭐랍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동정심을 베풀어 달라는 것, 관심을 가져서요. 우리
얼마나 또 서로 간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 가면 간다, 오면 온다, 어디 뭐 출발하면 출발한다. 그것도 뭐예요? 다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어야 기도하지요. 우리도 어제 이제 이강 목사님 와 갔지만 서로 관심이에요. 관심 없으면 오겠어요? 와도 뭐 뭔가 하지만 다 사랑 관심. 불쌍히 나에게 좀 관심을 가지시되 왜 선한 눈으로 관심을 갖는데 나쁜 눈으로 관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좀 정치가 약간 그렇잖아요. 관심은 많은데 독한 눈으로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길은 어떠한 눈길이요? 사랑의 눈길, 사랑의 눈길. 우리 박목사님이 전화나 어디 할 때마다 사랑합니다를 참 잘 쓰시잖아요. 요새는 나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데는 합격점을 받고는 있는데 이화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사랑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다 그러는데 우리 김남희 사모님 뭐 사랑합니다, 뭐 사랑해 그러면 저도요, 꼭 그래 저도요 그러고요. 그걸로도 만족하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뭐요? 그게 다 관심 있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으뜸교회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관심을 가지셨음에 우리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장에 계신 예수님 그곳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를 이렇게 기뻐하고 오를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로 올랐는데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감동도 그냥 전혀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만 오르내린다 할 때 무슨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또 소원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오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부르짖는 역사가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왜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고향하면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곳에 있으리라고 하는 옛날 우리의 선조들의 아니면 우리 가족의 그 누가 있으며 삼촌 초목이 있고 뭔가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두 맹인이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이 눈을 뜨겠다고 하는 이 기대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곳에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예수님 계신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뭘로 나갑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같이 계시겠다고 언약해 주셨어요. 바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이 기독교의 신앙의 줄기에 대해서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와 부활,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어? 마지막에 재림까지 있다 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되는 대로 잘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강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했는데 8절에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뭐였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어떻게 하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묵상한다는 화가라고 하는 것은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미쳐서 뭐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우리 레위기의 구약에서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할 짐승이 있잖아요. 그 특징이 한 가지가 뭡니까? 쪽발이 진 거,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된 거. 그 다음 뭐 하는 거였어요? 되새김질하는 거, 되새김질. 소가 대표적인 소, 양. 이 소가 이 되새김질을 한다는 뭔 뜻인지 알아요? 영적으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또 반복해서 또 묵상하고 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그곳에 맹인도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때를 따라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했어요. 참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읽다가서 좀 때때로는 의문드는 이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으신데 꼭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뜸을 들여서 그렇게 고쳐주셔야 되는가. 미리 다 알고 능력 있으시니까 그냥 미리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그냥 막 쏟아 부어주셔서 한꺼번에 그냥 확 그냥 막 일어나 버리고 또 막 교회도 생각지도 안 했는데 막 큰 일이 막 또 터져서 막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러한 일도 우리에게 허락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일들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를 행할 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확증하시거나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거나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에 응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에 뭐가 채워져야 된다?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은데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어떻게 물으십니까? 그들이 나왔을 때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어요. 여기 믿느냐고 하는 것은 확신한다는 것인데 이 믿느냐는 이것이 현재요 능동형으로 쓰여요. 현재 능동은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믿음이 있었다. 내가 내일 믿음을 가지겠다. 그거예요? 현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뭐 믿음이 있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다. 우리 아빠가 믿었다. 내가 앞으로 10년 후면 내가 큰 믿음을 가질 것이다. 그거예요? 뭐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믿는다 하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할 줄을 믿느냐는 것은 지금 믿느냐는 거예요. 이 순간에 역사가 일어날 그 현장에서 지금 네가 믿고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전에 잘 믿었으니까 내가 해줄게. 앞으로 네가 잘할 것이니까 미리 해줄게가 아니지. 지금 여기서는 바로 현장에서 네가 그 믿음이 있느냐, 지금 믿음이 있느냐 했을 때에 이 소경들이 뭐라 합니까?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네, 그러하오이다 해서 확실히 그렇습니다.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막 믿음이 막 확 뜨거워질 때는 막 두려움이 없는 것 같고 하는데 믿음이 때때로 갔다가 조금씩 이렇게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피곤해지고 낙심되고 할 때에 믿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바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더 큰 믿음을 구하여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이 오늘 여기가 되게 하옵소서. 요새 뭐 이제 선거 다가오니까 막 이것도 해주겠다. 뭐 그냥 공약들이 이제 또 쏟아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뭐 군대 가면 뭐 가산점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어디에다 뭘 세워주겠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믿을 만한 근거를 대보라 그러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말에 또 귀 기울이고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줄 수 없어요.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우리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믿음이 확정될 때에 그 믿음이 인정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귀한 역사를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보면 목회자는 기쁘고 안심이 돼요. 그러나 믿음이 확증되지 않은 것 같으면 참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대단히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껏 그 믿음 인정받으면서 잘 행하여 왔으니 이제 문제는 뭐요?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 뭐 이건 이 말씀은 뭐 수시로 읽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징을 믿어야 하겠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만물을 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존귀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것은 여기 예수님이 현장에 계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현장에 계셔서 뭘 하시려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영원 지옥에 형벌받을 자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또한 그가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상을 주시는데 무슨 상을 주셔요? 구원의. 첫째는 구원의 상이요. 또한 나아가서 어떠한 상까지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더하여 주시는 은혜까지 허락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눈먼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 그들은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큰 상은 뭐예요? 현재? 눈 뜨는 거잖아요. 눈 뜨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큰 꿈을 가지라는 게 뭐예요? 큰 꿈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9절, 30절 보면 그러한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이 결과가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주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도 알지 말라 하셨으나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아니 여러분 가정에서도 수시로 어루만지심을 체험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만지셨다. 예수님이 만지신다는 그 느낌, 누군가 나를 만진다는 것처럼요 참 위로가 되고, 싫은 사람이 만지면 또 싫겠지. 예수님이 만지시는데 싫을 리가 있겠어요? 그 사랑의 손길, 치유의 기적의 능력의 손길로 오르마니.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적으로 피곤하거나 삶에 곤고한 짐이 있을 때,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손을 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만진다고 하는 이 뜻을 보면요,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불을 붙이다는 그런 뜻이세요. 만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면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세상의 불, 태우는 불이 아니요, 살리는 불이요, 치료하는 불인 거예요. 새롭게 하는 그 성령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하여서 만지시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열리는, 밝아지는 역사가 있었다. 주님께서 그 조건을 뭐라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인데 아까 무슨 믿음이라고? 과거형이라고 그랬어요? 미래형이라고 그랬어요? 현재형이. 네가 현재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으면 오늘 믿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저도 회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회복해야 되겠지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완전히 되라는 것은 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면 내가 했다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 근데 이제 잠깐 뭐 광수님 얘기하면서도 하루하루 우리는 산다 그러잖아요. 사라졌다는 표현보다도 제가 생각해는 사라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살라고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쓴다 해도 하나님께서 스탑! 그러면 뭐
끝나지는 거지요. 오늘 또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또 심령들이 또 생명들이 또 달리 떠나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작정하시면 그리 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되라 하시고 되게 하시는 역사가 그걸 통해서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 때문에 눈을 뜨게 됐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대로 되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건 뭐 지난주에도 한 말씀.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했으면 만일 일반적인 그 상식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무슨 막 퍼쳐라 막 할. 근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가 가까울수록 자꾸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의 초기에는 가능한 은밀한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져 질서 있게. 왜냐하면 그걸 올무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복음을 회방하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왕들과 많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저돌적으로 힘있게. 한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하철을 타면 예수를 믿으시오 막 지하철에서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막 했는데 별로 오히려 욕만 그냥 많이 먹고 조용해진 거 볼 수 있지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방법에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뱀처럼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되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참 지혜롭게 PR이라고 그러죠. PR이 무슨 뭐라고 그래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리는 것이 PR이라고 그러고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이라고 그랬는데 아무 때가 아닌 주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예수님을 여러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서로 대화하고 할 때 요새 질문도 우리 청년들이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참 엉뚱한 말로 잘못 인도하고 이단들이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지혜의 말씀 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서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는 성경에 보면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나오지요. 여호와 라파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 사건에서? 마라의 쓴물이 변하였을 때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가 거기에서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면 여호와 라파. 쓴물은 뭐요? 마라가 라파 되게 없어서 혹시 여러분 혹간이라도 때로 쓴물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마라가 여호와 라파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지금 기도하면서 때로는 쓴물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 좀 기대도 소망도 있으면서 한편에는 빨리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강 목사님의 장래의 사역에 대해서도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언제이십니까 하고 또 하기도 하고 지금 마치 마라의 쓴물 같아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주님을 만나면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요.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시작.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왔어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예수께서 다시 앉으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온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를 축복합니다. 내가 못 먹고 지금 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 같은 다 불쌍한 영혼들이고요. 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인하여서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 아직 봉사님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직도 한 2시간 더 해야 되는데 작정하고 31절 말씀 마저 마칩시다. 시작.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손을 뻗으리니 이것도 사명이요. 예수님은 이제 그 경계하셨지만 또 전하는 자는 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지금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전하지 말라 했는데 전했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또 전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마당 앞에 뭐 노란 꽃 피었는데 무슨 꽃 피어요? 발에 밟히면서도 피는 꽃이 있죠. 뭐예요? 민들레. 민들레가 이제 많이 크면 어떻게 돼요? 꽃이 나오면 민들레 씨가 다 바람에 날려서 사방으로 흩어지죠. 뭐 흩어져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눈에 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지가 때가 되면 다 날라서 가서 또 퍼뜨리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하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도 바로 그런 거죠. 민들레 홀씨가 날리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있고 이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또 이 일을 행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 치유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지상명령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이 밤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